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게 영 굉장히 무슨 큰 담이 막힌 것 같이 그러네요. 어제 침대 사고, 냉장고 등등을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내가 순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못 전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반주하는 분 성함이 뭐예요? 김다인, 응? 김가인, 가린, 김가린. 이름이 엄청나게 좋네. 1초만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마스크를 1초만 내려보시라고. 너무 예쁘다. 반주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 서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3대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위 영주주의자들이 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큰 애정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은 더할 것도 없고 또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되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구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격려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세 사람.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신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3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죽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나는 소생이나 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전에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심지어 숨쉬는 것까지 모두 육신적이고 본능적이었으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숨쉬고 예수님의 힘으로 활동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신자가 새 사람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1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2절을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은 옛 사람과 찾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저 위 그곳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십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과 마음의 생각은 온통 저 위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탐심을 이루는 것이 사람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싫어하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도전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은 생각이나 관점 그리고 사는 방법이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찾지만 육신의 본능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라 유혹하고 세상은 땅의 것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죽는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시달립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악에 빠지다 보면 육신이 있다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밝고 힘차게 살고 싶은데 잡고 어둡고 무기력해지고 환경 탓만 하게 되면 지겹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새로 태어났는가? 새 사람 됐는 거 맞는가? 내 속에 과연 예수님 생명이 있는가? 하는 회의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회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지체는 아직 땅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악의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악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가 말하자면 죽여버려라. 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죽이라는 말은 먼저 3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은 죄를 사랑하던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탐욕이 있을 것이며 죽은 사람에게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인해 죄에 끌려갈 때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죽은 자가 왜 분노하고 죽은 놈이 웬 탐욕이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라는 말 대신에 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8절을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과 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거기에 알맞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옷이 우리의 활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아저씨들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 맸을 때와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와 그리고 추리닝을 입었을 때의 행동이 아주 달라집니다. 어떤 사장님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이제 비서들이 예비군복을 챙겨와요. 그래서 차에서 갈아입는가 보더라고. 그런 그때부터 사장대가 딱 없어지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잘 차린 옷을 입으면 행동도 점잖아집니다. 더럽혀진 옷을 입으면 이왕 더러워진 것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정장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지만 메시지 전할 때는 갖추어 입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의 목회자들이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메시지 전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청중과 목회자의 거리, 교회와 세상의 거리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동기를 들으면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저더러 그렇게 하라면 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남아공이나 남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주로 집에서 줌을 통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를 벗어버립니다. 양말은 시원하게 벗고 있다가 예배 때에는 챙겨 신습니다. 신자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답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서를 보니 죽이라는 말이나 벗으라는 말의 헬라어는 계속적 영법이라 불리는 시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끊임없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 이것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도 육신을 걸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쟁이 싫습니다. 한번 회개하면 단번에 뿅 하고 변화되어서 더 이상 지긋지긋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감을 쓰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로는 소감 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감을 한 40년 듣고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대개 한 3개. 그래가지고 소감이 돌아가요. 지긋지긋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투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 짓는 게 자기 탓이 아니라 내 육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죄악된 건데 뭐 어떡하냐. 육체의 죄악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영혼으로만 죄 짓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고매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못된 스님들이 나는 화투치거나 고기 먹거나 과부를 가까이 해도 괜찮아. 도통했으니까 하고 주장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투쟁하느라고 고생하고 소감 쓰느라고 애쓰는 골로새 형제들이 얼마나 유혹받고 흔들리기 쉬웠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번 구원 얻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와 회개를 되풀이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얻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매 외에 자기들만이 다른 구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구원파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다른 구원이란 뻔뻔함과 값싼 구원일 뿐입니다. 투쟁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속이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세력을 크게 하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갈등도 없고 투쟁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투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싫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 됩니다. 소위 고매한 경지에 이른 사람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고려하고 진지하게 투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투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결국은 빤빤한 구신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탐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투쟁합니다. 물론 투쟁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일어날 때보다도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무릎팍에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속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죄를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이나 죄와 투쟁하다가 넘어져서 죄 짓게 되는 것이나 결국 죄 짓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 투쟁 안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죄를 즐기는 것과 그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려고 투쟁하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투쟁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회개하고 투쟁하고자 할 때 그 감추어진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지? 아, 내가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겼네? 내가 많이 성장했나 봐 하고 스스로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한대로 목자가 성탄 메시지를 할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게임 중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름 수양에 참석하면서 게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수양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창 육신의 소욕이 들끓고 세상 유혹이 휘몰아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그가 투쟁하자마자 그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이나 금욕자들은 율법을 세워놓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육신의 죄악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 돌로 자기 몸을 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기둥에 올라가 기둥을 박아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땅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아주 대단하게 보였고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는 고통과 절망이든지 아니면 합리화나 위선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3절에서 그 율법주의나 금욕적인 노력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매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거나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넉넉히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10절을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구절이 문법적으로 수동태 진행형 which is being renewed 수동태에다가 또 진행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늘 닮아가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죄에 빠져 들어갑니다. 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인성은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그러나 죄와 투쟁하는 사람은 점점 자기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니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투쟁한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더 심한 죄에 빠지고 더 심한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투쟁하고 또 투쟁할 때 그런 가운데서 인격이 생기고 점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은 잘 알 것입니다. 소년 어네스트는 어머니로부터 동네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닮은 위인이 나타날 것이며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구할 것이라는 전설을 듣습니다. 어네스트는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위인을 기다립니다. 많은 위인들이 그 동네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바의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자기들 구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망망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인이 어네스트를 가리키며 외칩니다. 이분이야말로 큰 바의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매일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위인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던 어네스트가 마침내 큰 바의 얼굴을 닮았듯이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위의 것을 타주며 투쟁하여 그리스도의 내면과 인격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4절을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투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까지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일생 동안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는 육신의 시달림도 없고 세상의 유혹도 없습니다. 투정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죄의 본성에 찌든 육신을 벗고 완전한 새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6절을 봅시다. 죄와 투쟁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육신을 즐기며 탐심을 이루게 악착같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짧은 생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는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2부 새생활. 이상을 볼 때 신자의 삶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투쟁하는 삶이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래야 마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 둘째는 평강, 그리고 셋째는 말씀과 찬송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셋째 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을 좀 지루하시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요즘 유명한 광고인이자 인기 강사인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머리 있습니다.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책은 그 자신만의 발달한 감수성으로 우리를 예민하게 하고 우리의 숨겨진 촉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카프카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책을 왜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책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쳐줍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주고 전에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느낌이 풍부해지고 생각이 깊고 넓어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고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만 읽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고개를 깊이 끄덕이게 되기도 하고 그에게서 인격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일반적인 책이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깨우친다면 성경은 감성과 이성뿐만 아니라 혼과 영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 깨우칩니다.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다가 구정물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먼지 닦아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고 부질없는 걱정 극심은 사라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말란 말씀이 또렷하게 우리 마음에 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말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면할 일이 많은데 그 전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며 훈계하면 그것은 잔소리나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옳은데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요, 도리어 짜증만 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애써 가르치고 간절하게 권면하는데 영향력은 없고 짜증만 나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순천에 와서 동역자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꼬박꼬박 소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소감 발표 전에 요적을 10번씩이나 읽으면서 암송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자 애쓰는 그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모두를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상놈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더구나 목자 생활까지 하면서 형제들이 투쟁하려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괜히 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괴로웠고, 그렇게 또 괴로워하는 형제들 보면 나도 괴로워서 목자 생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번에 남산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 학사들이 메시지를 전해놓은 거 보니까 힘써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며 훈련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고 행복을 얻고 사회와 캠퍼스에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본 걸 보고 목자 생활에 새로운 보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투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 영적인 투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올해 규칙적인 생활을 익히기 위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이 출퇴근을 안 하니까 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이 되고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투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할지 한 가지 투쟁 제목을 정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 감고 우리의 가슴을 만지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숨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지초를 죽이게 도와주시옵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투쟁하라는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끝끝내 일어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천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